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네. 계속해서 잠언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잠언은 왕이 자기 또 다른 왕이 될 사람에게 주는 그런 잠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고,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왕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교정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이 곧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 전형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께 선지자들에게 야단을 맞은 이유가 그들이 말씀을 들어도 자기를 교정하지 않는 목이 곧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마는 구리와 같고 목은 곧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교정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패망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서 이번에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 28장 12절 28절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이냐? 의인이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의인이 무엇인지 계속 이야기해요. 악인이 무엇인지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의인과 악인에 대한 기준이 뭐 꼭 폭력적이고 뭐 다른 사람 죽이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것을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을 악인이다라고 가르쳐 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딱 악인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의 것, 재물을 얻기 위해서 직진만 하는 폭력적인 남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배려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쌓으려고 하는, 재물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사람, 나눌 줄 모르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씩 쌓으려고 하는 마음 없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악인이 너무나 많은 거죠. 왜 이렇게 악인이 많을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 없이 성실하게 하나씩 쌓아가는 그런 의인이 되도록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사람이 의인이다. 속이지 않고 성실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부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의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번에는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귀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으니라. 그러니까 정말 지혜가 있는 자가 누구냐? 누구와 정서적인 연대가 강한가를 가르쳐 줍니다. 누구와 연대가 그렇게 있습니까? 이게 재물과 관계가 있는데, 재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물질적인 재산이 아니라 그 가정이 이어야 될 모든 가정의 유산 전체를 다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비와 정서적인 연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정말 삶을 이것이 중요한 삶이다라고 가르쳐준 그 삶의 가치,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삶의 유산, 이런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창기와 같이 더불어 사귀면서 자기의 재물을 낭비하는 사람은 그 아비가 살아온, 그 아비가 성실하게 살아온 그 모든 삶의 유산을 전부 다 창기에 갖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아비가 살아온 삶과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그 집안이 이어오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 그 집안의 가치, 유산, 이런 것들을 잘 이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다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될 정말 아름다운 우리 가정의 유산이 있다면 더 예수님 잘 믿게 하는 것, 그 복음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이번에는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경고하게 한다. 이제 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왕이 해야 될 일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 나라가 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라고 말하면 뇌물, 그러니까 뇌물은 다른 말로 하면 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절과 4절을 같이 읽고 있는데, 3절에서 집안의 그 유산을 잃어버리는 것이 창기와 사귀면서 재물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왕이 그 나라가 이어야 될 유산을 제대로 잊지 못하는 것은 재물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전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아서 부강해서 우리가 행복합니까? 정말 나라가 부강해지고 있는데 정말 이 나라가 행복한 나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정의를 잃어버리고 어떤 공정 이야기를 하잖아요. 공정도 잃어버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단순히 돈이 많으면 자기가 더 윗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이가 어려도 자기가 돈 조금 많고 조금 좋은 차 탄다 그러면 뭐 어르신들 무시하는 것은 기본이고, 뭐 그런 것이 옳은 세상입니까?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나라가 재물 때문에 견고히 서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정의로 바로 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의를 세울 것을 또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이번에는 이웃에게 아첨하는 사람 이야기합니다. 아첨이 뭡니까? 말로 사람을, 지금 여기 말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아첨은 미끼를 치는 거라는 거예요. 가장 아첨을 잘하는, 미끼를, 그 사람 앞에, 그 영혼 앞에 미끼를 던지고 있는 사람,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단들이 제일 잘해요. 그래서 이단들은 말로 사람들을 이렇게 그 사람 앞에 그물을 치죠. 항상 모든 것, 좋은 것 다 줄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에게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걸리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방 여인, 잠언에서 말하는 이방 여인, 내 발에 올무를 치고 나의 모든 재물을 뺏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섬기지 않는 다른 지식이다라고, 다른 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이단, 우상 숭배가 그렇죠. 그들은 끊임없이 재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재물이 필요한 것이 아닌데, 교회를 운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많은 재물이 필요한 것이 아닌데, 이런 아첨하는 그런 그 거짓 지혜일수록, 이방 여인의 지혜일수록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죠. 그래서 창기를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가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전세로 바뀌어 있고, 어느 순간 그 전세가 월세로 바뀌어 있고, 어느 순간 더 헌금하기 위해서 이혼해서 위자료 갖다 바치고, 이런 일이 이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족은 진짜 가족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말로 사람의 발 앞에 미끼를 치고 있습니까? 미끼를 던지고 있습니까? 걸리는 사람은 그 그물에 걸려서 생명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아첨하는 말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6절에서 이번에 악인이 범죄하는 것, 지금 여러 가지 악한 일,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무엇인지, 이웃에게 아첨하는 사람, 이번에 범죄하는 것, 이번에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것이다. 왜 그렇겠습니까? 악인 자체가 죽음의 올무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 악한 마음,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올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스스로 거기에 자기가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악인 되는 이유는 그 마음 안에 이미 그 악이 가득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7절에서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어디에서 이야기하냐면 사회 정의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회 정의에 대한 그 인식이 없는 것이 또 악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회는 이 재물을 중요시하는 사회일수록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다. 네가 게을러서 그렇다. 네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집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둘을 다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계속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더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라고 말하는 그런 자기의 게으름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도 가난하게 되고 또 이방 여인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다가 자기의 재물을 낭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동시에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심지어 그 밭이 아닌 곳에 돌을 골라가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더 강한 사람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가서 그러니까 사회적인 정의가 없어서 가난해진 사람도 있다라고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의인에게는 어떤 인식이 있냐면 그렇게 사회적인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가난을 잃어버린 가난하게 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 그래서 그 사람을 돕는 마음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그것이 의인이다라고 잠언은 가르쳐 줍니다. 둘 다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는 책망을 해서 가르쳐서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는 가난한 사람 일하게 해야 되는 거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가난하게 된 사람 열심히 노력했는데 빼앗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내 것을 나에게 풍족한 것을 나누는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가르쳐 주죠. 이제 8절에서부터는 또 주제가 바뀌어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로운 자의 반대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8절에서는 처음으로 말하는 것이 거만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도 시작할 때 교만한 자 말씀을 들어도 교정되지 않는 그 거만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지혜로운 자의 반대말을 거만한 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한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요란하게 한다는 말이 불이나 바람을 뿜어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콧김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노, 분열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자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결국 분노와 분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면 뭐 속임수나 어떤 편애나 아첨이나 이런 것으로 사회적인 불의를 계속 조장하는 사람이 거만한 자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이번에 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노하든지 웃든지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폭언과 야유를 지혜로운 자가 당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러니까 그 폭언을 당하든지 비웃음을 당하든지, 그러니까 웃는 그 비웃음도 약간 웃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폭언과 야유를 당하기 때문에 미련한 자와 논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고. 미련한 자는 교정도 안 되고 계속해서 코에서 분노와 분열만 일으키는데 왜 그 사람하고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폭언과 야유를 듣느냐. 그 사람과 다투지 말아라 라고 다툼이 끝이 없으니까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과 다투지 말아라 그냥 그런 사람을 피하는 게 맞다 다투지 말아라고 가르쳐주고요 또 그런 사람과 지금 다툰다라고 하는 것이 법정 용어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과 법정에서 다투어야 된다면 논쟁할 때 차분하게 어차피 그 사람과 같이 분노하게 되면 같이 악한 사람밖에 되지 않고 폭언과 야유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차분하게 준비를 잘해서 법정 싸움을 잘해라 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번에 피 흘리게 좋아하는 자가 나오죠. 예, 정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그러니까 살인자의 특징이에요. 살인자는 항상 이렇게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 안에 그것을 견뎌낼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실은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인하는 자가 자기를 정당화하는 말이 있어요.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다. 그러면 사람을 굉장히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하면서 대신에 나는 그 사람 미워하지 않았어 라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살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미워하지 않는다는 사랑하지 않는다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살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면서 나 그 사람 미워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 사람 살인한 거랑 똑같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사랑을 강조할까요? 뭐 이번 주 주일 설교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1절에
이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 노를 다 드러내어도 앞에서 보았죠.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분노를 계속해서 그 코에서 뽑아내는지.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할 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혜로운 자에게도 분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 자제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도 분노를 좀 자제하고 말을 좀 적게 하면 지혜롭게 보인다라고 잠언은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잘 자제할 줄 아는 능력,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와 다퉈서 괜히 욕을 먹고 비아냥을 듣는 것보다 잘 억제하고 자제할 능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12절에서 이번에 관원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역시 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원은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정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거짓의 편을 들게 되면 그 사람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게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이 땅에 정의를 세우는 방법, 거짓말을 용납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지 않는 겁니다. 잠언에서 두 사람 이야기를 다 들어보는 것이 거짓말을 막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정직하게 공평하게 두 사람 말을 다 들어보고 제대로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래야 그 하인들이 악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포악한 자라고 하는 말을, 이게 좀 번역이 어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체주, 가난한 자의 반대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사회적 정의가 없음으로 인한 가난한 자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뭐 70인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디에 적어놓은 것 같은데 70인역 같은 경우에는 빚진 자와 빌린 자와 빚진 자,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고리대금업이 워낙, 그 이스라엘은 고리대금업이 굉장히 성행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정의가 없음으로 인해서 가난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독특한 것은 그 다음 연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둘 다에게 대하 하나님께서 여기 적어놨네요. 70인역에는 빚쟁이와 빚진 자라고 번역되어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포악한 자 체주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빛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생명 주신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고, 그 포악한 자야, 빚쟁이, 그 빚을 빌려준 사람 체주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여기는 누구에 대한 신원이겠습니까? 신원은 억울하게 귀양 간 사람을 다시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단어가 신원이잖아요.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그런 왕이 왕위를 견고히 세우는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세상을, 그 당시에 그 안타까운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이 특히 히스기야 시대, 지금 그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이에요. 히스기야 다음에 조금 지나면 그 나라 망합니다. 그때가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나와서 계속 사회적인 정의를 부르짖었어요. 왜 그랬냐면 부자는 계속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상위 1%를 이야기하는데 상위 1%가 전 국토의 99%를 차지한 그런 시대였고요. 부자는 너무나 잘 살아서 여름별장, 겨울별장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상하로 치장한 너무나 부유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신발 한 켤레 값도 되지 않는 빚을 갚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자기 아내, 자기 아들, 자기 딸을 신발 한 켤레 값에 팔아버려야 되는, 팔려가는, 끌려가는 그런 사회였거든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정의가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아무리 노력해서 좀 발버둥 치면 좀 많이 있는 사람들이 다 뺏어가 버리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 시대에 대해서 강력하게 가난한 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그 시대의 안타까움을 이 말씀에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왜 정의를 원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세상 구석구석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지 않은 곳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사람, 우리는 우주에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못 살게 굴고 그런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데 그 사람의 것을 뺏어가고 그 사람에게 분노하고 그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내가 좀 뭔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깨어진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에게 그것을 회복해라. 그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사명이 있다면 그것이에요. 너무나 많이 깨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단순히 내가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살인한 자가 아닙니다라고 말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살인한 자라고 하나님은 기준을 바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사랑하기를 그리고 정말 이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의 정의로 회복시키기를 그리고 사람이 정말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그 사랑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경을 읽을 만큼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되심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